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18절 25절 16절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갈라디아서 구원론을 다 말씀을 드리려다가 어제 육신의 열매 부분만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 부분을 합니다.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국 크리스천들이 뭐냐면 우리가 보다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예요. 우리도 그래. 종교적인 행위 쪽에는 열심히 하는데 삶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내 인품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과 말과 사고를 바꾸려는 태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사실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인데 아주 절절한 얘기예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들은 조금 더 기도하는 걸 선호하지 내 죄된 성품을 트레인해서 좀 참고 인내하는 거에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냐면 이게 이제 뭐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전 세계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냐면 우리들은 기도를 조금 더 하면 더 만족스러워요.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조금 더 하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왜? 그냥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 육신의 열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어떤 부분들이 더 힘드냐면 예를 들어서 신앙을 처음 하시는 분보단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훨씬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신앙인 품이 성숙할 것 같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너무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너무 기독교답지 않아요.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 너무 율법적이야. 뭐냐면 헌금 많이 하는 것만 강조했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만 강조했고 기도 오래 하는 것만 강조했지 성품을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한 번도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막 율법주의라고 했었고 도덕주의. 너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왔고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많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딱 한 가지는 바뀌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근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는 너무 몰라요. 사실 우리가 너무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잘 쓰시고 말씀으로 생각을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계속 바꿔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이게 지금 성령의 열매라는 게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다 사실은.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냐면 모두 다 품성에 관한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나온 얘기, 기도 많이 하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자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부분이 다 우리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 이거죠. 여기서 포커스는, 여기서 초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경을 그거에 써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행동이 왜 아직도 안 바뀔까? 내 언어가 왜 아직도 안 바뀔까? 왜냐하면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제 기도를, 아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렇게 막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데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가면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60년 동안, 100년 동안 말씀하는 게 똑같아요. 패턴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서로 박혀 박힐 때 내가 생각이 좀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냥 탁 적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광을 받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우리의 삶을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는 그냥 증거자라고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자로서의 삶을 훨씬 많이 산다는 거죠. 이게 증거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증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이미 잘 알지만 나랑 너무 친하고 이런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간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잘 드셔야 돼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나는 별로 안 해도 이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순종하지 않는 한 절대로 성령의 열매는 안 맺어진다.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격려를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또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전혀 못 맺습니다. 전혀. 그 카톡 소리를 지워버리세요. 그 소리 안 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그거 예수님의 이제 신앙을 한 지가 오래되고 그랬으면 이제 신앙을 한 지 오래됐으면 갈수록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데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돼요. 사실 굳이 따지자면 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요. 더 가장 큰 범위 가운데서 뭐냐면 더 큰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데 거기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찬양을 더 많이 하는 거, 예수님을 더 많이 하는 것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도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삶을 산다, 예배자로서 삶을 산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내면의 것, 더 본질적인 거를 항상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 모습은 쉬워요, 사실. 근데
내 삶 가운데서 뭔가를 고치려면 너무 싫거든. 근데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행하세요. 아시겠죠? 예.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아니야. 근데 왜냐면 성령께서는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감동이 전혀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해가죠? 왜냐면 우리는 취사 선별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쪽만 감동받거든. 그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도 똑같네?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똑같지 않으면 세상에 저 목사님 몇 개 설교를 저렇게 해.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는 진리의 귀를 막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구약 때도 그랬고. 근데 진리의 귀를 막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지금 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갈수록 열매를 맺는데 최선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게 인품으로 내 성품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가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근심해요. 근심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부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이 소멸되고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성령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떠나가 버리죠. 지성소에서 성전 동편으로, 성전 동편에서 예루살렘 동쪽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탄한테 쓰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초점을 조금 더 그쪽에 맞춰야 돼요. 더 예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 뭐가 본질적인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한 나의 더 많은 예배라든가 더 많은 기도는 무의미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죠? 하나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우리 이제 여기 있으니까 당부하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호 권사님 이제 일하실 때 이정학 집사님은 이제 새신자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뭐냐면 본을 보이셔야 돼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더더군다나.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뭐 특수한 상황이어서 사람들을 뭐 어디서 전도해야 되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도 금지하고 일단은 4명, 5명밖에 안 되니까 4명. 이거예요. 그냥 제가 객관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새신자들은 뭐냐면 새신자들은 하나님을 누구를 보고 판단을 하냐면 나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을 나를 교회를 데려온 사람 보고 판단을 해요.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오빠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막 하면 안 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더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굉장히 편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또 어렵게 대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이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이 가장 안 되는가를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거를 주님의 형상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굴복시키는 거. 이게 신앙의 작업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찬양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권사님들 두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권사님들의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권사님들이 하는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 현재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굉장히 그 어리석음을 범했거든요. 왜냐면 기도는 하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비교를 하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원래. 근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뭐냐면 내 뜻과 내 가정의 안위와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거기서 거의 다 다른 거죠. 거의 다. 제가 봐본 말은 그래요. 여러분들 물어보고 뭐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 읽는 거는 관심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고 불러주셨는데, 구원하시고 불러주는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고 예수님이 주는 결과물인 선물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방식인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거짓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거는 아니고요. 뭐를 믿어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방식의 하나님을 믿는 한 절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라고 예수님의 전통을 받은 말씀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들이라든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전통적인 말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 말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 돈 많아지고 성공하는 것 자녀를 좋은 데 보내서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 판검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삶의 우선의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게 율법과도 다 조화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요. 그럼 내가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따라간다는 거죠. 그죠?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다른 말. 근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느냐? 힘들거든요. 왜냐?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언어의 패턴이, 생각의 패턴이, 행동의 패턴이 그렇게 안 이루어졌었어요. 안 이루어졌었어. 그리고 심지어 설교도 이런 패턴으로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강해하는 말씀을 잘 알려줘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콕콕 찌르고 우리의 죄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까예요. 더 닮아갈까. 정말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소서.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이셨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이런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많이 부여했던 건 뭐냐면 저자들 요한복 그 복음서 저자들이 뭐냐면 그 초점을 맞췄던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 인간 관계를 맺는 거. 신이니까 신 관계겠죠. 네. 여기에 굉장히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권사님이 깽단 두목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누구하고 교제해요? 하나님. 누구하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말고 인간들하고는 어떤 사람하고 제일 교제하기 쉬울 것 같아요? 선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그러겠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깽단 두목하고는 안 돼요? 저하고 틀리니까. 틀리죠. 그죠?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그분과 정말 밀접하게 교제할 만큼 다듬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잖아요.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것들이 회개를 먼저 일단 회개하는 거고요. 회개는 두 가지 단계라고 그랬죠. 기도를 통한 회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바꾸는 회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가 행동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이런 거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수준이 비슷해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했겠어요? 본인도 신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잘 교제가 솔직히 못 하잖아요.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셨고 적응해온 분들은 기도하기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어렵지는 않은데 왜 삶에서는 이걸 잘 전달하지 못할까? 그죠? 왜? 그거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 그렇게 기도는 하고서 삶에 돌아가면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왜냐하면 이 패턴을 평생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가지만 딱 정하세요. 한 가지만. 내가 오늘 아니면 가장 안 좋은 것부터라기보다는 아니면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나의 고질적인 것들, 요것만 고치려고 해야 돼요. 한 가지 정도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런 부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정말 주님 제가 내려놓을 테니까 정말 제 안에서 주님의 영상이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이 없고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알 종교죠, 이러면.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때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건 천국 가서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심판이라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부터 그리고 교회 전체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로 나갈 거예요. 이제 오늘로써 갈라디아서는 마치고. 근데 또 이렇게 잘 연결이 되잖아요. 성품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요. 성령께서는 사실 무시로 우리들을 감동해 주십니다. 무시로 어느 때든지 막 감동을 해 주셔요. 그때 항상 다 캐치를 해서 붙잡고 기도하시든지 그러면서 깨달을 때마다 나를 이렇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도록 하잖아요. 연약함을 바라보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고칠까? 작전을 짜야 돼요. 작전. 우리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뭔가 일에 대해서는 작전과 플랜을 짜지만 내 죄를 어떤 이제 목사님이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몸의 행실 죽이기라는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박사학위를 쓰시는 게 있어요. 몸의 행실 죽이기. 내 몸의 행실을 안 좋은 행실들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걸 작전을 짜야 돼요. 작전을 짜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내가 이런 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내고 주님 이걸 제가 어떻게 고칠까요? 그럼 성령님 또 도와주신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그거를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그죠? 몸의 행실을 죽이기, 그죠? 몸의 행실을 죽여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또 해야죠. 순종을 해야죠. 저는 이제 노력이란 말이 좀 사실은 부정적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영감에 성령이 조명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